자,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구 밑에서 사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른 사람 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위에서 살기를 원해서 사람들은 발버둥을 쳐요. 그래서 사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다 다른 사람을 부리면서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의 그 본성이 있어요. 본성이 있어. 오늘 우리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같은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 계속 같은 말씀을 보느냐? 간단해요.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들으면 지난 주일날 설교한 것이 생각이 안 나, 전혀. 그게 잃어버려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반복해서 듣고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심령 속에 새겨지게 되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일어나서 걷기 위해서는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게 되면은 이제 1살 돼서 돌이 될 때는 이렇게 걷게 됩니다. 1년 내내 이렇게 일어나려고 노력을 하죠.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냥 지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의 의미가 내 심령 속에 용해가 돼 있네. 녹아져서 내 심령과 하나가 되면 성령의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반복해서 이렇게 듣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부활.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어디 위에 세워놓냐면 부활 위에 세워놓는 거예요. 부활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내 심령 속에 심겨져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기고, 묻이 생겨라 하니까 땅이 생기고, 바다가 생겨라 하니까 바다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흙으로. 그 다음에 이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은 거예요. 생명. 근데 이 생명은 영과 혼으로 이루어졌어요. 영혼. 그래서 이제 뭐야? 이게 내가 그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어떻게 표시를 했더니 11시 20분에도 이게 이러네. 내가 11시 20분에 안 했는데 8시만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새해부터 성경을 많이 읽기 위해서 성경 읽는 시간을 정해서 내가 이렇게 해놨더니 8시에는 이렇게 종을 쳐요. 성경 읽으라고. 그래서 그걸 쳐놨는데, 근데 지금 11시 29분인데 그건 내가 이렇게
어떤 걸 안 넣어놨는데 이게 얘가 내가 뭐가 잘못 눌렀는지 지금 울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중간에 이렇게 잘라 먹어서 연결이 안 되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십자가에서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져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죄를 지어서 사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사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이 모든 죄가 뭡니까? 자기가 주인된 죄야. 그것이 이제 창세기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마귀 사탄이 뱀으로 이렇게 변장을 해서 하와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어보죠. 그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모두 다 먹으라고 얘기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진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가운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돼.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잘못된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눈이 밝아진다. 첫째, 눈이 밝아진다. 둘째, 선악을 알게 된다. 둘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셋째, 선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된다. 그게 뱀이 마귀 사탄이 그렇게 얘기해요.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열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죄악의 세계가 열린다. 죄악의 세계가 열린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벗은 것이 보여. 자기가 벗어. 과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안 먹었을 때는 자기가 벗고 사는데 수치를 안 느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자기 수치가 보여. 그래서 수치가 보이는 게 뭐냐면 자기 죄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 자기 수치를 가리는 게 뭡니까?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자기를 감출 수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수치를 항상 가려. 그래서 뭘로 가리느냐? 학벌로 가리려고 하고 돈으로 가리려고 하고 권세로 가리려고 해요. 자기의 약점과 죄를 가리려고 해요. 그래서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에 대한 것에 대한 수치를 알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습니다. 옷을. 자기를 가려, 수치를.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뭐냐 하면 세상 권력과 세상 명예와 세상 물질 이런 것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수치를 다 가린단 말이지.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적나라하게 보이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래요. 권력 있는 사람은 자기의 수치를 다 가려. 자기의 불법도 다 가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진다. 죄에 대한 그 수치가 밝혀져서 그걸 가리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죄를 안 가려. 자기가 잘못했으면 솔직하게 얘기해. 그래야 안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하게 돼. 아,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런 죄를 진 거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면 교회는 자기 죄를 다 고백하는 데야. 자기의 약점을 다 내놓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우리의 눈이 밝아진 것은 마귀가 얘기하는 것은 수치가 보이기 때문에 그 수치를 내 힘과 능력으로 가리려고 하기 때문에 더 큰 죄를 범하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우리의 약점과 수치를 다 내놔.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면 모든 것에 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아멘.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은 눈이 이 죄에 대해서 눈이 밝으셔서 다 보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알아요. 우리 마음속에 품은 죄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까지 다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요한 1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행동도 물론 보시죠. 행동도 보시지만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그것을 까발리고 얘기하기 좋아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덮어주는 사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제가 잘못하면 그 형제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생각하고 내가 참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시각은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정광훈 목사님이 그 설교할 때 선악과를 반납하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선악과를 반납하라.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신주 형제? 네. 들어봤죠? 그 선악과를 반납하는 것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선악과를 반납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돼서 산다.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산다. 그래서 선악과를 반납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마음을 반납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반납하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살 때 내 원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면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 나오는 거야. 그렇죠? 용서가 나오는 거야. 긍휼이 나오는 거야. 빛이 나오는 거야. 진리가 흘러가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여기 그 24절에서부터 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사람은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성되고 형성됐는지 몰라. 그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불신자들은요, 세상이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만 해도 저절로 생기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주위에 있는 물건들을 보게 되면 저절로 생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꽃은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지. 그렇죠? 꽃은 여기 그 식물은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책상과 형광등과 이 프로젝터와 창문과 이 벽과 바닥은 다 저절로 생기지 않았다고 아는데 여기에 식물과 이 꽃은 저절로 생겼다고 그런단 말이지. 그런데 사람은 여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만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지만 여기에 있는 식물과 꽃은 만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지. 못 만들잖아. 그렇죠? 아무리 과학 발전해도 여기 있는 풀 못 만들어요. 그렇죠? 여기는 꽃 못 만들어. 만들 수가 없어. 그러면 저절로 생겼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게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기운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네 빛이 있어. 예.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도 누가 만들었느냐?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 예수님께서 내 5장 6부 4주 백체를 만드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의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조립했다. 이 컴퓨터처럼. 그러면 컴퓨터를 삼성 전자에서 컴퓨터를 조립했다 하면 삼성전자 거지. 그 소유권이. 그렇죠? 그래서 그걸 팔아요. 그것처럼 나를 예수님이 만드셨다면 나는 예수님 거야. 할렐루야. 아멘. 내 거 아니야. 근데 내 걸로 생각하게 한 것이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반납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를, 내 생각,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예요. 선악과를 반납한 게 그겁니다. 아멘.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선악과를 반납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내 생각, 내 마음을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심령 속에 받아들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 그때 종들은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주인의 생각, 주인의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렇죠? 그래야지 밥을 얻어먹고 살아.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다가 잘못하면 죽고요. 그렇지 않으면 밥 굶고요.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갇히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예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바로 내 죄와 내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온전히 씻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기 모든 사람의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거지. 그렇죠? 생명을 창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시 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요,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증거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30절을 보게 되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선악과를 반납하라 그런 얘기예요. 선악과를 반납하라. 그래서 내가 주인된 죄를 돌이켜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주인된 죄를 돌이켜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내가 주인된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주인된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회 고칠게. 한문으로 보면 그래요. 돌이킨다. 회자는 돌이킨다 그런 의미고 개자는 고친다. 그래서 내가 주인돼서 하나님의 위치에 있던 것을 돌이켜서 고쳐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내가 주인된 죄를 돌이켰다.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던 것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위치로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 그런 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하여간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자, 여기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그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예, 여기 말씀 보니까 어떤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젊은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그 친구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공무원인데 고급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또 돈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18절에 보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그래요. 여기 18절을 보겠습니다. 이 18절을 보게 되면 여기 있잖아요.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야, 예수님이 선하셔? 선하십니다. 그렇지. 그 선한 선생님이요. 그렇게 이 젊은이가 말하는데 그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의외의 대답이세요. 내가 선한 선생님이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예수님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선하다고 부르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뭐라 그러세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젊은 관원이 예수님을 볼 때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 속에서 예수님은 선한 분이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선한 분이라고 인정해. 근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선하다고 일컫지만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여기서 선한 관원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천국에 가는 길, 영생을 얻는 길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전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안 열려. 자기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면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런 얘기는 뭐예요? 뭐 돈이 있는 사람은 다 팔아서 주고 예수님만 믿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네 마음속에 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구나. 네 마음속에 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네 재물이 주인이 되어 있구나. 나를 주인으로 받아들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이신가 보다 하고 만나려고 그랬어. 근데 삭개오가 키가 작고 그래서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걸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름도 아세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삭개오를 삭개오야 내려오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 삭개오가 이제 아주 기뻐가지고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삭개오가 부자예요. 왜냐하면 세리였거든. 그래서 예수님 집에 들어왔는데 삭개오는 선수를 쳐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제가요 내 재산 중에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랬어요. 자기 재산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이라고 한다면 500억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삭개오가.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고 예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착복한 거 있으면은 4배를 갚겠습니다. 그래서 세금 걷다가 착복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세무 공무원들 돈 많이 벌어요.
그래서 세금 깎아주고 그 회사로부터 돈 받고 착복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근데 사건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제가 가진 재산 얼마인지는 뭐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1,000억이라고 한다면 500억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 500억 남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착복했거나 부당하게 돈을 이렇게 거뒀거나 다른 사람을 손해보게 한 거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성경은 2배를 갚으라고 그랬는데 이 사경은 4배를 갚니다. 네? 믿음이 대단하죠? 아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착복한 것이 200억을 착복했다 하면서 없어요. 그렇죠? 200억의 4배는 어떻게 150억을 내가 착복했다 그러면 150억의 4배면 600억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빈털터리가 돼. 근데 내가 보기에는 삭개오는 세리로 이렇게 일했지만 정직했던 사람 같아요. 정직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지. 그렇죠? 그래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인생이 괴로워.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면 항상 기쁜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주인이시면 항상 기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셔. 그래서 천국은 기쁨만 있는 거예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면 내 마음이 항상 기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은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망해도 기쁘고 병들어도 기쁘고 죽어도 기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순교의 길을 가도 기쁨으로 순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상급이 있으니까. 순교한 사람들의 상급이 가장 크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교할 때 나 안 죽는다 그런 게 아니야. 당당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바로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증거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삶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도마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12제자처럼 예수님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삶은 항상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간증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